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받기에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만족을 하십니까? 또한 내가 현재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정답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또한 기도했고 또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그런 여러 다양한 형태 가운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 오롯이란 말은 열정적인 시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예배 음악의 한 형태가 바로 시기 오롯입니다. 오늘 이 시기 오롯의 음악의 한 형태로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은 이전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박국 선자의 전혀 다른 강한 감정과 변화, 심지어는 그 찬양의 기도 속에 긴장감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로 하박국서의 배경은 참담하고 우울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유다 왕인 여호야김의 통치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통치였고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선한 것은 구경하기 힘든 세대가 바로 이때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나라 안은 이미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여서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멸시받는 세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로 지금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앞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암담하고 우울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저항을 뿌리 뽑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정과 부패를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린 또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나 또한 믿지 않는 자는 또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있고 또한 지금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는 쉬어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될까요? 일단 그만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물론 저도 세계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럼 마치 제가 저기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도 하박국처럼 똑같이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패한 나라를 위한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의인들의 삶은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불구경하듯 보시고만 계십니까? 한 가닥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7절입니다. 역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좀 바뀌었죠. 처음에는 유다 왕국의 부패한 걸 통해서 왜 이 나라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왕국의 왕 지도자에 대한 부패함을 꼬집어서 고발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젠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저 포악한 바벨론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응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응답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고 투쟁하는 것처럼 지금 들립니다. 그러잖아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저를 더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기도의 형태가 지금 바뀌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왜 듣지 않았냐고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한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런 방법으로 하시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바뀌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3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기도의 대상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의 대상은 여지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우상들도 많았겠지만 그 우상들을 전부 제치고 그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 분명하며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산성이 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의심치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을 때 우리는 내 상황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그 상황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격분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역시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린 또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기뻐하며 뛰어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우리는 거대한 아날자 손을 또한 이길 수 없다고 가나안 땅 앞에서 푸념하였던 이들이 모세를 향한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마치 그들의 기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건 들으시게 되고 그 길어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뜻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방관하시는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맞는데 내 방법과 좀 다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도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나와 가까이 하셔서 때로는 내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만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또한 다른 곳으로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또한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방관해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분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을 바르게 두었던 하박국 역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무엇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차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바벨론인 그 악한 왕국도 내가 언젠가는 멸할 것이다 라는 또한 악을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것을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절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크게 감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풀이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만과 또는 바란산은 지역적으로 볼 때 대만은 에돔 지역이고 바란산은 에돔과 시내 광야 북부 지역에 포함한 지역적인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지역적인 부분 가운데 우리가 확인됐다고 한다면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대만과 바란산은 모세의 출애굽과 연관된 지역이에요. 또 대만과 바란산은 하나님의 신현이 현현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곳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대의 장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셨죠. 또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그 백성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때 당시에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려진 이 소식들은 솔직히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며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8.15 광복절, 3.1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때 그 광복의 기쁨을 기념해서 세워놓았던 것과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전혀 감동적이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거두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출애굽의 사건들이 왜 굉장한 사건들로 역사하는 겁니까? 당시 노예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노예 생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늘 거역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그러진 것들을 만지고 고치고 달려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박국이 듣게 되니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상황에 매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또 다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행한 그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그 구원 약속들을 들추어내면서 수년 내에 지금 이 땅에도 이런 부흥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 의미로 새롭게 하다, 보존하다,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지키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깨끗이 닫고 또 그것을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보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때 묻은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것이 거룩한 형태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의미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내면의 의미는 우리의 때 묻은 것들을 하나님 씻어내셔서 거룩한 것으로 지켜달라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의 내용이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좀 저 백성들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저 좀 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악한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역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아니요 하나님,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방법대로 이 백성들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두고 보고 본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소리로만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 그 음성과 나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 우리는 어쩌면 신약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어떠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진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의 생각보다 나의 광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눈을 또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 기도 중에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새롭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안에 우리를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장의 어려운 시기가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물론 이 코로나가 100년의 주기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재앙이라고 물론 말을 하지만 그런 수도 없는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가만히 멈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식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 그 원대한 계획 앞에 나의 푸념과 원망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뛰어넘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기 오는에 맞춘 그 하박국의 기도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대한 계획 앞에 때론 나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또한 내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기도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또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열정적인 그런 감정을 품은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